3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영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종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종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은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예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에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이만한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또 예배할 성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주님 당신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교회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재앙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러한 위기를 최대한 잘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의료진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600여 명에 이르는 확진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 잘 받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치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하는 이 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모략과 지혜와 명철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가운데서 우리들 중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 사악한 무리와 집단들이 하나님 해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받아야 될 당신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되는 하나님 명확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들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의 연약함, 나태함, 탐욕, 이기주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게 예배했을 때, 자유롭게 예배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한국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정부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이것을 잘 극복하고 수습해 나가는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한 뜻과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여 명에 이르는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잘 이기고 하나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 중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리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모세전대 회원들 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시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 시편 57편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원래 오늘 이것을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접속하는 바람에 실시간 중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방편을 우리 양현우 집사님하고 같이 준비해서 이 시간에 다음 주에도 혹시 참여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혹시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은 그걸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를 우리는 21세기라고 부릅니다. 그 한 해 전 1999년까지가 20세기였습니다. 20세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재앙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945년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1950년부터 3년 동안 일어났던 북한과의 6.25 전쟁도 우리 민족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역사에는 지역적으로 크고 작은 재앙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던 그 국가 부도 사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적인 대재앙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들도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가고 극복되고 치유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과 대구 시민들의 고통이나 또 확진자나 또 격리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런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생 이것은 모두 다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재앙이라고 불렀던 다윗의 경험과 그가 남긴 이 시편 57편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취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마주한 재앙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이 시편의 제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7편 1절 위에 보면 거기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면서 2번 정도 굴에 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로 갔다가 그 신분이 탈로가 되면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피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에게 또 쫓기던 다윗이 이제는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의 한 굴 속에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 중 하나의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기록했을 것이라, 후자의 경우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피한 상황에서 기록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사울의 사위였지만은 사울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느꼈던 다윗을 없애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한 400명 정도와 함께 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 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은 재앙이라, 그래서 1절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방을 일삼았다 3절에서 말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굶주린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저들은 다윗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물과 또 웅덩이를 파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끊임없는 이 박해와 핍박,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형편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마음은 6절에 억울하다 이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미움받아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재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재앙이 무엇입니까? 재앙은 원어적으로 보면 상하게 하다, 파멸을 하다, 불행하게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쫓기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언제 사울과 사울의 군인들을 만나서 그 칼날에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도망다니면 재앙인 거죠. 피해 다니는 거 재앙인 거죠.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죠. 어느 한 군데 들어가서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재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조국은 지금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감염자가 될 수 있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생기고 친밀한 사람으로부터는 병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가 보시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지금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도 없고 그분을 교회로 데려오기도 어렵습니다. 식사를 통한 교제, 또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주일학교부터 모세전도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모임도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만난 비극입니다. 꿈엔들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도 40년 이상 해오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만난 비극입니다. 재앙입니다. 예배 못 드리고 기도회도 못 모이고 마스크 쓴 채로 예배를 드린다. 마스크 쓰고 찬송을 부른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못한다. 주일날 사람이 그리워야 되고 교회 교인들을 전도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합니다. 모임을 피해야 됩니다.
마치고 얼른 가야 됩니다. 악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도 많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만난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곤경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남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뜻인데 기본적인 의미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억했는데 먼저는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한네니 엘로힘 한네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많은 이름 가운데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사울의 군대,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도망치는 자기,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러므로 무능하고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기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네니 엘로힘 한네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에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끝내거나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통, 이 도망다니는 형편, 환난, 고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재앙 같은 상황이 빨리 지나기를, 이 재앙 같은 환경이 끝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기억하는 것.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재앙은 지나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1절 끝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 지나간다 라고 표현한 것은 믿었던 거죠. 재앙이 지난다는 사실을. 만약에 자신이 죽는 날까지 이 재앙이 계속된다고 해도 이 재앙이 결코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는 영향을 못 미친다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죽으면 더 이상 끝난다. 죽으면 재앙이 못 미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재앙은 반드시 지나가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재앙들 속에서 죽는다면 그 죽음은 우리를 이 땅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재앙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몸에 악창이 나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러한 재앙을 만났던, 그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재앙을 한꺼번에 만났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가 회복되는 장면을 욥기 마지막 장 42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힘들게 했던 지독한 재앙이 지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재앙을 만날 때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 마찬가지인 거죠. 이러한 때에, 교회 나오기 어려운 때에, 나오기 힘든 때에 집에 있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재앙은 반드시 지나간다 하는 것을 다윗처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은 지나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기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이 굴에 피하고 들로 피하고 이슬 맞으면서 피해 다니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과 추격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기 진리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성품, 이게 진리입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인자라 표현합니다. 인자,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사랑, unfailing love 이렇게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그 고난과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다윗마저도 이 굴로 저 들판으로 도망 다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죽지만 않게 하시는 거죠. 그 고통을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다윗과 그의 무리 400명을 뒤쫓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기억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비참한 상황,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시기에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향한 인자와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뭐 정부를 100%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의료진들의 의술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앙을 통과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적에게 쫓기면서도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억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기억했고 지금 당하는 재앙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기억은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에서 다윗은 먼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곤경이나 재앙, 위기, 위험, 어려움이 찾아오면 숨을 곳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다른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피하겠습니까? 어디에 숨겠습니까? 없었던 거죠.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의 날개 그늘 아래, 돈의 날개 그늘 아래, 쾌락의 날개 그늘 아래, 여기에 얼마나 잘 피하고 싶어 합니까? 곤경의 날, 재앙의 날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재앙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을 만나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재앙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쳐 하나님을 불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볼 때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재앙을 통과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고 만나면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합니다. 정부를 탓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그렇게 다른 원망할 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더 엎드리라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재앙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재앙은 잠든 성도, 나태한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나팔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 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항상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오히려 예배 오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가 됐으니 이게 뭡니까?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데 데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식사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앉고 싶고 손을 잡고 싶은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된 이 비극적인 상황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통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 엔게디 광야의 한 굴 속에서 다윗의 무리가 숨어 있는데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용변을 보려고 그 굴 속으로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 기회를 천금 같은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죽여버립시다. 혼자 들어왔는데 잘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여기서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겉옷 자락만 살짝 베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볼일을 보고 나가서 저만치 가게 되자 다윗은 멀찌감치 서서 그 굴 입구에 나와서 서서 주 왕이여 주 내 왕이여 라고 하면서 사울을 부르고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사울 왕 앞에 간곡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앙을 가져온 사울을 죽여서 재앙을 멈추게도 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시기에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시기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일 후에도 사무엘하 26장에 보면 또다시 비슷한 환경이 나옵니다.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왔던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살려줍니다. 그제야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다윗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은 지게 되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길고 긴 도망과 방랑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와 유다 아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의 미움과 오해로 인한 긴 재앙과 같은 날들이 모두 지나간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 날이 왔습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며 간절히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복된 날을 다윗과 그 무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날을 미리 내다보면서 다윗은 오늘 5절 말씀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굴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실 것을 그 굴 속에서 믿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날, 안도의 날, 회복의 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재앙의 역사로 불러도 될 만큼 수많은 재앙을 겪으면서 지나왔습니다. 먼 과거의 일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2004년도 남아시아 쓰나미 때 인도네시아 그 근동에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서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2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는 38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5년이 멀다 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른 종류의 치명적인 질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오늘 현재 아침에 확진자가 3,500몇 명, 한 3,6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정부의 대응 지침에 협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내니 엘로힘, 한내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마감되고 아픈 현실이 마무리되기를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피해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조국에 기쁨과 찬송의 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때 오히려 집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더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들꽃과 풍랑이 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은이야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기에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위기,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성도를 측량해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밀한 중에 찾아오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상한 것 때문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는 우리 집사님과 가정에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편안한 보금자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금자리를 생각할 줄 아는 믿음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바이러스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위에도 동일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우리의 모임들이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잘 피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밴드로 라이브로 방송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방식을 찾아서 실시간 예배를 같이 방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가 가정 예배 교환을 한 2번 정도 만들어서 밴드나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거 다운받아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들하고 가정에서도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라도 가정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하시든지 아내가 하시든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밴드를 통해서 또 조장님들을 통해서 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에 모든 모임들 중단하고 일단 예배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안 오셔서 집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일단 뭐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뭐 저희 가정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희 가정 뭐 집에서 예배하는 거 여기 와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할 때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혹시 집에서 하실 분들 또 끝난 다음에 하실 분들에게 그렇게 할 테니까 교회가 뭐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경우는 일단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라도 할 테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교회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 소식 김보아 집사님 이사 가셔서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신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위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축하를 못합니다. 참 죄송하고 또 그러나 곧 또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도 없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예. 일어서서 이 시간 크게 말고 작게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우리 조국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이 위기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합심해서 작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욕먹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조국 위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상황을 지켜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잘 치료받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속히 마감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평강 있게 하시고 안 좋은 소식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 지켜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교우들 위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